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참 이 뭐랄까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묘사,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자면 참 두려움을 모르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았습니다. 그죠? 얼마나 심하게 맞았냐면 그 돌을 던진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하게 돌에 맞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거 아니냐라고 추측할 정도로 엄청나게 심하게 돌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갔을 때 어떻게 하죠? 옷을 털고 일어나서 다시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에게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했다고 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왕들과 총독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떨게 만들었고, 또 섬에서 독사가 손을 물었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독사를 불 속에 떨어뜨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움을 모르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이런 사도 바울에게도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 종류가 다른 두려움일 수는 있지만요. 본문 말씀 3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너희의 마음이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강력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인 겁니다. 단지 염려하노라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노라. I fear. 내가 두려워하노라. 단순함에서 떠날까 봐요. 우리가 이 단순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들었을 때 그렇게 무겁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함이라는 이 단어 생각하면 흔히 간단한 이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단순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무겁게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단순함,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단순함에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느냐 아니면 보존되느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안에 거하느냐 아니면 단순함에서 떠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적어도 3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복잡함 혹은 혼잡함, 난잡함, 산만함이 아니라 단순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단순함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마음이 부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참 이 단순함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복잡한 세상, 복잡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 집에서 이 피자를 한번 시켜 먹어보려고요, 이 배달 앱에 들어갔거든요. 메뉴판을 보는데 아니 피자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피자가
이게 피자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름도 복잡해, 이름도.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이름이야 보고 설명을 보면 설명 더 복잡합니다. 뭐 지중해 풍미를 한가득 담, 지중해 풍미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죠? 설명이 더 복잡해요.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 고르면 그 이렇게 넘어가더라. 그러면서 또 고르라고 하는 게 그 도를 선택하시는데 7개가 나옵니다. 뭐 어떤 거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 스위트 큐브? 도 이름이 스위트 큐브? 그래서 결국 뭐 하나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어보면 맛은 더 복잡해요. 이게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사회가요, 참 복잡한 세상입니다. 이 생활 방식, 이 세상의 생활 방식은 사고 방식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세상의 보폭에 맞춰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더 많은 것, 더 다양한 것, 더 복잡한 것에 매력을 흠뻑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건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같은 단순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그죠? 이 세상에서 벗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본보기로서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 경건한 진정성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생활하면서요, 우리는 단순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여기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이 단순함이란 무엇일까요? 이번 영어로 보니까요, 이게 simplic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사전적인 정의를 또 보니까요, single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함, 하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단순함이라는 것은 단일함이면서 바꿔 말하자면 일심전력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일편단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일한 초점을 가지고 이것저것에 한눈 팔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에 한눈 팔지 않고 단일한 초점을 갖는 겁니다. 단순함, 단일함, 일편단심.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지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언시켰기 때문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음으로써 너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고 그리고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요, 정확히 정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혼. 그죠? 이것은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요.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정혼.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공부해 보면요, 이 유대인들은 신랑과 신부가 이 실질적으로 혼인하기 전에 먼저 정혼을 맺었습니다. 먼저 정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하기로 이미 미리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혼 또한 실질적인 결혼으로서 혼인으로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약혼이 아니라 정혼을 한번 하게 되면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이혼하거나 아니면 사별을 해야 되는 그런 엄중한 정혼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랑이 신부와 정혼하기 위해서는 신부 측에게 지참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지참금을 지불해서 이 신부와 정혼을 맺고 난 다음에요, 바로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처소를 다 마련하고 나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바로 이때 신부를 세상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7일 동안 혼인잔치를 갖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에게 신부를 공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들 교회와 정혼하시기 위해서 지참금을 지불하셨습니다. 그죠? 죄 없는 그분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값을 치르고 사셨느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면하심으로써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신 겁니다. 우리와 정혼하시기 위해서 지참금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더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지 그냥 휴식 취하러 하늘에 가신 게 하늘나라에 다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늘나라에서 그냥 엄밀히 말하면 놀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신랑이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처럼 그분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신랑이 우리 신부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고요. 그랬을 때 7년 동안 거기서 혼인잔치가 하늘나라에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신부 우리를 온 세상에 공개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말하기를요. 내가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라.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정혼했는데 내가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라. 근데 이 질투는 그냥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질투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질투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이 단일한 초점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한눈 팔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한눈 팔고 있다. 너희가 그 단순함, 그 단일한 초점에서 벗어나 마음이 부패하게 되었노라. 너희가 지금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의 신랑이 신부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데 기다리는 너희가 정말 단일한 초점으로 정말 그분만을 집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세상의 온갖 산만하고 복잡한 것들로 인해서 그런 주의와 집중과 초점이 흐트러져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려고 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질투하시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단일한 애착입니다. 우리 신랑에 대한 단일한 애착인 겁니다. 정혼한 어떤 신부도요. 신랑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면서 한눈 팔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일한 애착에서 벗어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위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죠? 신랑이요. 그리스도 신랑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죠? 복잡하고 산만한 이 세상, 이 땅에 애착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인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함은 단일한 초점, 그리스도를 향한 단일한 애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는 것, 신랑이 있는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단일한 초점으로 집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인 겁니다. 이 단순함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욕심과 탐욕으로 부패되어 있다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없고 뭔가 어떤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부패되어 있다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분노와 어떤 증오로 부패되어 있다면 99% 이상의 확률로 우리가 애착을 땅에 두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단일한 애착이 없는 겁니다. 애착의 일부는 하늘에 있는 것처럼 두리뭉실하게 두지만 많은 일부는 땅에 두고 있는 겁니다. 단순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단일한 애착에서, 단일한 초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그죠?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복잡하고 산만한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늘에 우리가 기다리는 신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라. 우리의 생활 방식은 왜 하늘에 있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1900년대 이 1900년 이 중반 이 목회했던 에이드 토저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아마 띄어놨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단순하게 살지 않으면 이 땅과 영원한 세상에서 지극히 많은 보화를 잃어버리게 된다. 현대 문명은 이게 지금 1940년, 50년 이때거든요. 현대 문명은 경건 생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아주 복잡하다.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 집중력을 갉아먹고 고독을 깨트려 우리를 낙심시킨다. 1900년 중반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깊이 없는 시시콜콜한 것들을 따라다니지 말라. 예를 들면 관련 없는 사실들을 전하는 토막 소식, 겉만 번지질한 이야기, 알맹이 없이 듣기에만 멋있는 속담 같은 건 말이다.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가만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군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세상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얽어매는 그 세상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그 세상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단순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요. 그 한 가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단순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 하늘에 속한 그 생활 방식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 단일한 초점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단일한 애착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 세상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속여서 그 단순함에서 떠나게 만들 겁니다. 이브를 속였던 것처럼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속여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고 있진 않은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지금 떠나 있네 싶다면요, 속아 있는 겁니다. 마귀의 간교함에 지금 어떤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속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8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혹시 여러분의 삶에 안정이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이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어떤 두려움이, 일만의 어떤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단일한 마음이 아니라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애착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착의 일부는 하늘에 있지만 다른 많은 애착의 일부는 땅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이 초점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입니다. 단일한 초점.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완전한 평강이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완전한 평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다른 것에 고정시키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 특권으로서의 하늘의 능력은요, 결코 이 세상의 복잡하고 산만한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단순함 속에서 이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단순함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떠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그 단순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 단순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단일한 애착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에 대한 일편단심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단일한 초점으로 신랑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에 한눈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또 다른 양상이 나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거 보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질책하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그러니까 너희가 수용한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온전한 그 올바른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복음을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그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용납한 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미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단지 혹은 궁극적으로 엄밀히 말해서 다른 복음을 수용한 게 아니라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용납한 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이들이 이런 사람들과 사귀고 이런 사람들을 용납함으로써 결국 이들 또한 건전한 교리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물론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이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올바른 복음을 수용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건전한 교리에서 이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건전한 교리에서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을 수용하지는 않는데 그 수용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른 예수를 선포하는 사람, 내가 동의는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귐이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는 것은요, 또한 건전한 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확실한 진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하고 확실한 건전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 마음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전한 교리에서 떠나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화면에 띄어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지금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선포하지 않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선포하지 않는 목회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뭐라고 쓰였습니까?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제가 최근에 이상한 소리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있어? 근데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거든요.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어떠세요? 이 때가 이미 이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이 때가 이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단순함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singleness, 이 simplicity라는 그 정의가 그렇습니다.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근데 다른 분술문과 섞이지 않은 그 건전한 교리로부터 떠나는 현상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꾸 교리 안에 다른 것들을 들여오고 다른 것들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젊은 청소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생들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생들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팔로우한 그 연예인들 리스트를 보여주면요, 제가 몇 명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팔로잉하는 그 친구들을 혹시 여러분의 그 쿨하고 그 달콤한 세속주의 철학의 선생들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을요, 혹은 여러분의 미디어를, 혹은 여러분의 유튜버들을 여러분의 그 세속주의의 선생들로 쌓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 넘기면 여러분 우리가 구독한 유튜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독한 유튜브 채널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 중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게 하는 선생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단일한 애착, 그 건전한 교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런 선생들을 쌓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서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느니 곧 7 금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너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너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여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느라. 보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참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죠? 참 좋은 것들, 그죠? 참 이 좋은 것들 잘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4절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너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처음 사랑, 애착에 관한 겁니다. 처음 사랑, 단일한 애착에 관한 겁니다. 너희가 그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5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행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처음 행위, 건전한 교리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건전한 교리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참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그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장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라. 너 지워버릴 거야. 오케이, 너 하는 거 정말 많은 것들 다 좋은 것이고 나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는 거 다 좋은 건데 너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너의 마음은 너희는 결국 부패할 것이므로 너희는 지워지리라. 내가 등잔대를 너희에게서 옮기리라.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AD 400년경에요. 이 에베소에서 에베소 공회가 열립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모인 에베소 공회였습니다. 거기서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선언합니다. 부패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단순함,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 건전한 교리에서 떠나니까요,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부패합니다. 지금 그 교회는 없습니다. 에베소란 도시도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요, 가장 좋은 일들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결코 좋은 일들과 가장 최고의 일들을, 가장 우선적인 일들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명령 혹은 가장 큰 의무가 뭐죠? 하나님을 모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모든 혼을 다하여 사랑하고, 보세요, 모든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고, 모든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기 모든 명령들이 달려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단순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것이 얼마나 단순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산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 너무 이 크리스찬의 삶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잖아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인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인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랑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들을 지키고 그리고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최고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음에 들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저도 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제 자신입니다. 목회자만 빼고 다 완벽한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우리의 의무는 교회 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고 다 내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체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할 수 있다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내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교회에서 최고의 성도로서 하루 종일 있으신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혹 목회라는 것에 있어서요, 이 목회라는 것에 대해 제 스스로, 그러니까 저의 목회라는 것에 대해서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깊은 좌절과 어떤 회의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 목회라는 것에 대해서요. 목회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는 항상 예외 없이요, 제가 애착의 일부를 다른 곳에 두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생각의 일부를 다른 것에 고정시키고 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단순함에서 벗어나 다른 어떤 이슈들이나 문제들이나 견전한 교리에서 벗어난 어떤 그런 문제들, 이슈들, 그런 해석들, 그런 의견들, 생각들, 그런 부족함, 그런 연약함, 그런 미흡함에 얽매여 있을 때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목회라는 것이 굉장히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 목회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단순하게 정의할 때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의무를 성경 말씀에 따라 단순하게 정의할 때 목회가 즐겁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적인 목회자의 의무, 성경적인 정의를 상기할 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를 성경적으로 단순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의무를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시간 전도서 12장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에서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에게 생각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물을 기억하면 여러분 단순하면서 우리가 떠나게 됩니다.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날이 이제 남아 있을 때, 그죠? 아직 살 날이 남아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런 단일한 애착으로 창조자에게 생각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시간이 있을 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3절 보니까요. 3절부터 보면요. 이 사람의 몸 혹은 사람의 몸이 노쇠하는 것을 비유로 지금 표현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집을 지키는 자들, 우리의 팔과 손을 의미합니다. 팔과 손이 떨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쇠퇴하게 되면, 나이가 들면, 그죠? 집을 지키는 자, 우리의 팔과 손이 떨리는 겁니다. 강한 자들, 다리가 자신을 구부리고 혹은 척추가 자신을 구부리는 겁니다. 맥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맥돌 가는 자들, 우리의 치아를 말합니다. 그죠? 치아가 적음으로 그치며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라. 우리의 시력,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맥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에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우리의 입이 닫히는 겁니다.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혹은 말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새소리에 그가 이런 거, 잠도 줄잖아요. 우리가 쇠퇴하면서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청각도 우리가 잃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시하면 용기가 점점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길에 있고 담대함이 없어집니다. 아몬드 나무가 무성해지면 희게 됩니다. 그죠? 우리의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지금 그렇게 비유로 말한 거죠. 메뚜기가 짐이 되고, 그러니까 메뚜기 같이 사소한 일들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욕구가 그치다, 갈망이 없어지고 열정이 없어지고 열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에 장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기억할지니, 그죠? 영과 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건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에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면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한 선포자는 지혜로우며, 이 선포자가 지금 솔로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전도서를 쓴 거지만 이 선포자,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앞으로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자가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자문을 정리하느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크게 주의를 기울여서 탐구하고 많은 자문을 정리한 겁니다. 선포자는 애를 써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지금 전도서에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지폐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으니 결정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니라. 단지 솔로몬 지혜로운 자가 그냥 지혜로움을 쓴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한 목자께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는, 복잡함에 대한 회의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너무 복잡한, 여러분 저는요 최근에 그랬습니다. 사실 지난주에요 너무 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견들, 너무나 많은 해석들, 너무나 많은 주석들, 너무나 많은 주장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 보면 이슈들과 뉴스들이 너무나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에게 미사일을 쏘고, 그래서 그 나라가 또 미사일을 쏘고, 그래서 뭐 금리가 출렁이고 환율이 출렁이고 주식이 출렁이고, 그래서 정세가 이렇게 변할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측했는데 그 예측이 결국 빗나가고, 보면요 많은 것들의 복잡한 것들의 그런 책들과 의견들과 생각들과 해석들의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없으니까 복잡한 겁니다. 그런 복잡한 결론이 없는 것들에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게 되면 단순함에서 떠나 마음이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영어로 보면요 whole matter, 그러니까 모든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온전한 의무, whole duty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온전한 의무에는요 다른 의무, 다른 것이 섞일 틈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온전한 의무로서 충분해진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섞여서는 안 되고 섞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단순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의무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인 겁니다. 단일한 애착, 건전한 교류. 여러분 많은 좋은 것들을 여러분 하고 계실 텐데요. 이거 놓치면 온전한 의무를 놓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의무인 겁니다. 우리의 의무는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는 부귀와 명성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는 옆에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는 인스타 팔로워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는 이 세상에서 쿨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는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는 남의 허물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는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의무로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섞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온전한 의무, 이 단순함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마음이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단순함에서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보다 성경에 3배나 더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명령보다 3배나 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그분은 신뢰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전체 일의 결론. 이 솔로몬 지혜자 하나님의 영감을 내리는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특히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 봉이지 뭐. 내 소원 들어준 도깨비 방망이지 뭐. 전체 일의 결론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요,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입니다. 그 단순함에서 떠나면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이슈와 뉴스와 문제들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단순함에서 벗어나게 할 겁니다. 떠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도록요. 우리의 삶이 부패해지도록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해지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단순함에 거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단일한 그 애착, 단일한 초점, 그리고 우리가 그 건전한 교리에서 벗어나 귀가 가려워 선생들을 쌓아두며 다른 것들, 꾸며낸 이야기들, 다른 건전치 못한 교리들에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피아노가